인생 역전승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은 드라마 왕국입니다. 드라마를 참 잘 만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동남아 일대, 중국, 일본,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이 만든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고 수출되고 있습니다. 겨울연가라든지 대장금이라든지 별의 서운 그댄가요? 그런 어떤 드라마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의 최고의 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냥 뻔한 이야기가 나갈 것 같으면 재미가 없는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이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드라마의 반전의 묘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드라마를 참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갖다가 이렇게 발탁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고 그 배우에서는 누가 연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데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어지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7살짜리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여러분 불과 13년 만에 30세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총리 대신으로 등극이 됩니다. 얼마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겠지요. 저 바다가 육지라면 야, 바다가 육지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노래의 제목대로 돼버린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는데 좌우에 둘러보아도 어느 누구 도와줄 리 하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바다를 쫙 갈라 주셔가지고 여러분 마른 땅처럼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온통 완전히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버리는 그 장면들, 여러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고 이런 장면들, 참 진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드라마 같습니다. 근데 드라마와 이거의 차이는 뭡니까? 드라마는 꾸민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드라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당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실패를 맛보는 것 같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주제로 전개되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스토리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인생 역전승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를 참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발탁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옛날에 모세를 쓰시던 그분이 다윗을 발탁하시고 다니엘을 발탁하시고 에스라와 느헤미를 발탁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발탁해서 쓰시던 그분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배우에서 오늘도 우리를 연출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코너에 몰렸을 때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어요. 위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급박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을 갖다가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위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조심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은 여러분 우왕좌왕 그리고 낙심해서 그리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막 이를 그리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며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며 이때야말로 우리가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참 일이 풀리지 아니하고 참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신자들은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방법을 찾아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만 총리에 의해서 전 민족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배후에는 기도해주는 에스더 왕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지도자 모르드게가 있었고 온 백성들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매달려서 335씩 그 수상궁에 모여들면서 구석구석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합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린 가족들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같이 할 동력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어떻게 살 길이 없어갖고 낙담하고 이러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협력이라는 말에 한자를 한번 써보면요 앞에 십자가 모양이 있고요 힘력자가 세 개가 모아지는 게 협자입니다. 십자가를 중심해서 힘과 힘이 모아지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때로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앞길도 막히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좌우를 둘러봐도 어디 도와줄 리 하나 없고 그래서 도무지 참 난감한 상황, 답답한 상황, 정말 위기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임금은 하만 총리를 총애해서 그에게 모든 국사를 갖다가 거의 맡겨놓다시피 합니다. 근데 이 하만 총리는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전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날짜를 갖다가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을 갖다가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현재 전국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그 일을 갖다 착착착착 진행해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그들이 이제는 온 민족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크나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네 인생들도 사노라면은 내 주변에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이 있고 그죠? 내게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은 참 많이 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남은 것처럼 외로운 상황, 완전 절벽에 이제는 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때는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지만 좌도 막히고 우도 막혔지만은 한 군데 뚫린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위가 뚫려 있는 거예요. 위가. 예? 하늘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늘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많이 못했을지라도 그때만이라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네 발로 걷지 않잖아요.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왜 두 발로 걸어 다닙니까? 다른 짐승들처럼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말입니다.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두 발로 직립보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도와줄 리 없을 때 낙담만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반전과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고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끝내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네. 자, 먼저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니 순조롭게 일이 풀려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코너에 몰렸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난감한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같이 해서 단합하여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이 에스더가 과연 성경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비록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타나서 이루어진 일들이 에스더서에 적어도 12건이 있습니다. 12건.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12건이 있어요. 이 12건이 우연히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 보니 또 우연히 계속 우연으로 갖다 연속이 되는 가능성이 얼마냐? 4억 7,900만 분의 1입니다. 알겠습니까? 계속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는 것은 4억 7,9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손이 이끄셔서 이렇게 되었다, 12건이 다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100%의 가능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다고요? 적어도 12개 정도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건이 12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제일 큰 묘미가 뭐라 그랬어요? 반전이라 그랬지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역전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시나리오대로 유대인들이 전멸을 당할 뻔한 그 위기에서 이젠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녹아져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왕비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에스더 왕비가 지금 찾아가기 전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자기 그 남편인 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 남편 만나러 나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남편이 퇴근해 오는데 남편을 만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무슨 여러분 얘기를 꺼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임금이지만은 자기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왕들이 자기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당하여 죽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이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자기 와이프인 왕비라도 할지라도, 자기 아들들인 왕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부르기 전에는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가 나서
진노하게 되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나갔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임금의 시시복린 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 그걸 갖다가 내밀면은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 에스더가 나갔는데 임금이 여러분 칼을 내민 것이 아니라 뭘 내밀었습니까? 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진노하고 화를 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스러운 어조로 자기 부인에게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그대의 소청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에스더 7장 3절에 봤더니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폐하,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세요. 내 소원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의 생명을 노린 자가 누가 있기에 생명을 구하는 거요? 누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단 말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지금 전멸시키려고 하는 자가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이제는 다 왔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저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 7장 5절에서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다니 그가 누구요? 어디 있어?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하만 총리도 같이 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만 노발대발합니다. 아니 어찌 이놈이 이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하만 총리가 에스더의 다리를 갖다 붙들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꼴보기 싫어집니다. 아니 이놈 봐라, 이놈이 내 면전에서 왕비를 겁탈하려고 드는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급반전이. 상황이 역전이 되는데 하만 총리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라고 되는 1규빗은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입니다. 45cm에서 50cm로 봐요. 50cm로 본다면 약 25m, 45cm로 본다면 한 23m 정도 높이 되는 높은 짱대를 미리 은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매달렸습니까? 하만 총리가 매달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 총리만 죽었습니까? 그의 10아들도 함께 목이 매달려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완전한 역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맙니다.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죽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거 심으면 안 돼요. 악한 결말밖에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어야 됩니다. 선하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상황도 완전히 역전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전승의 드라마의 여러분 주인공은 에스더요 모르드게였지만은 그 배우에 연출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역전승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우리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역전승 드라마의 연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참 멋쟁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지는 게 아닙니다. 지다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했다가도 그것을 밑거름 삼아 성공할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참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낙심어린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아직도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전반전에 꼴 좀 먹어도 괜찮아요. 전반에 좀 실패하고 잘못해서 괜찮아요. 후반전에 역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역전이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역전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12월 13일 날 지금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기 직전에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12월 14일과 12월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큰 축제를 베풉니다. 여러분, 제삿날이 돼야 될 그들이 이제는 무슨 날이 됐어요? 잔칫날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감격과 관련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에스더 9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요. 제삿날이 될 뻔했던 날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여러분 잔칫날을 지내는데, 그 한 번만 잔치를 지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도 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건 그 사실을 갖다가 전해줘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절기가 부림절이에요. 왜 부림절이라고 합니까? 부르라고 하는 말은 제비예요.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만이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제비 뽑아서 그날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제비 뽑아 정해졌던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께서 무효시켜버리고 12월 14일과 12월 15일 양일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면은 단수를 쓰는데 양일간이니까 복수형으로 써서 부림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가지고 그래서 부림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림절은 구약의 부활절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백성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구약의 부활절, 이 날이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을 자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은 로또 복권에 달려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역전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역전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하늘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역전승을 꿈꾸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